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창기쁨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창기쁨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그런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창기쁨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역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 험난한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참기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참기쁨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기쁨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기쁨교회는 2005년 3월 13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2월에 당시 구월동에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구월동 예배당 한번 모습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저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곳은 원래 식당이었었는데요,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2007년 11월에 참기쁨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 부임 취임 감사 예배 때 드렸던 사진인데요, 좀 젊어 보이죠? 아무래도 제 올해가 14년째 참기쁨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가 저의 그 성역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30년 되는 해인데요, 14년 동안 창기쁨교회에서 목회했으니 거의 목회 반 정도를 창기쁨교회에서 한 셈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이곳 논현동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저렇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6년간 참기쁨교회 역사 속에는 보람과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창기쁨교회 역사는 가슴 아픈 한국 교회의 어둠과 절망, 아픔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망스러운 모습,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인천의 한 대형 교회가 이단의 교회를 팔아넘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로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율목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나요? 그 이단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 감리교회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일로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 율목교회가 바로 참기쁨교회의 시작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1998년 율목교회는 담임 목사의 추행과 부정의 항의에는 일부 성도들 한 120명가량 되는데요, 성도들을 제명을 합니다. 졸지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이 성도들은 교회 마당과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그 고통이 장장 몇 년 동안 계속됐냐면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7년 동안 교회 마당에서 또 식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마당과 식당을 전전하던 성도들이 드디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참기쁨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왜 참기쁨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도님들끼리 공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픔이 또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기쁨교회, 참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이름을 참기쁨교회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기쁨교회는 지난 2010년 미래를 위한 고민 끝에 교회 건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2013년 9월에 입당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16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감행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먼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땅을 나눠 가질 것이 아니라, 먼저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큰 돌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모든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봉헌물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동시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의 표지석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가 이 표지석을 보고 신앙의 방향을 가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지석을 보고 미래 세대, 앞으로의 세대들이 야,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표지석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기쁨교회도 이런 믿음의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은혜를 기록으로 남겨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참기쁨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변변한 예배 차소도 없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던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7년 동안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식당에서도 예배드리고 빌려서 사무실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9월동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이곳 논현동의 논현동 새 성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참기쁨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마음을 졸였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힘이 겨운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었고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도 또 부족하니까 성도들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성도님들에게 아파트를 담보할 수 있도록 좀 문서를 가져오라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대출받고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했지만 한 번도 이자를 못 내거나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복 예배를 드리고 완공하기까지 쉬는 날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건축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입당 후 많은 새 가족들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의 특징은 다 스스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도에서 나온 분들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참기쁨 교회는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좌석을 쭉 봤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기존에 창립할 때 계셨던 분들은 4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40명 넘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저는 새 가족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로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도 보내주셨어요. 또 그런 과정에 이계성 장로님도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함께 한 것입니다. 돌아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며 확실하게 믿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오늘 참기쁨 교회 역사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참기쁨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그래 한번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 때문에 아픔을 당했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나의 교회를, 그래 정말 참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봐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지금껏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쁨 교회 역사에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립 10주년을 맞는 우리가 새겨야 할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더 강력하게,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기념비를 새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이런 역할을 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울 기념비에 새길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답은 말씀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고 무너지는 것은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 교회도 지나온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라. 바울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쁨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과거에 율목교회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진 것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임원을 세우고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도들을 편을 갈라 싸움터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교회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 건물이 튼튼하다,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교회가 멋져도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던 성도님들이 모여서 참 기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그럼 우리 한번 교회 세워보자. 참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이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가 성공적으로 이 성도님들이 가졌던 기대대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사실 제가 참 기쁨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 교회가 어수선했습니다. 나오지 않던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정말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 교회를 세웠던 성도님들이 교회를 힘들게 세웠지만 고생하며 세웠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주인은 본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2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힘들게 어렵고 교회를 세웠으니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목사를 믿을 수 없으니 목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으니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도 절대로 교회 주인 노릇해서 안 되지만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절대로 교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많이 헌신했다고 직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기쁨교회 역사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사람의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곳에 기념비를 세운다면 이 기념비에 저는 이렇게 적어놓고 싶습니다. 이곳은 진정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은 진정 하나님의 교회, 이곳은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기쁨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역사, 우리 교회 역사가 이런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들이 참기쁨교회가 이곳으로 옮겨 교회를 건축한 첫 번째 이유는 미래 세대 때문입니다. 이전에 참기쁨교회는 고립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은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물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을 상실한 교회 공동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상처 입은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한테 상처 입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막 방황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황했지만 다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방황하고 뭐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건강한 교회를 꿈꿔 나가는 우리의 비전이 미래 세대를 위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물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온전한 교회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힘과 열정을 지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이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거기에는 그 바탕에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탕에는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님들의 헌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80이 넘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한 2주 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건축헌금을 할 때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노자금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니 집문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보자기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원사님?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내외분이 가지고 있던 그 폐물들, 온갖 폐물들이, 그분이 이렇게 장식하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금팔찌도 입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거기 들어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노인분이 이제 집문서를 가져왔잖아요. 노후자금도 다 이제 헌금했고. 그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권사님 혹시라도 반에 하나 잘못되면 권사님은 이제 노후자금도 없고 집도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청도 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한데요? 교회가 어려운데. 그럼 어떡한데요? 목사님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손자 둘이 그때 교회 아동부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교회 건축은 된다.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이 교회 건축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기쁨교회 16년, 그 7년 어쩌다 오늘 창기쁨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진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역, 값어치 있는 사역,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 포기도 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그 헌신 후에 진정한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헌신 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지만 그분들 가운데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제발 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사님 때문에 상처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의 기대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참 기쁨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참 기쁨 교회는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건강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도님들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미숙합니다. 저도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말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지만 아직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더 건강한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안재홍 목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슨 장로님들 몇 명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범이 보일 필요는 있겠죠. 건강한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안재홍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나의 헌신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창기쁨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 혼자 부르짖다 말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참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지, 나의 헌신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지. 답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심할 때 우리 교회가 참기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지. 여러분, 이 창립기념주일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문을 하나 낭송하려고 하는데, 기도문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문은 제가 참기쁨교회 입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 딱 들어와서 그 주일에 기도문을 주보에 실었어요. 저의 모든 바람, 성도님들의 바람, 또 비전을 이렇게 담아서, 그리고 기도문이 잘 돼서 제가 이제 새가족 양육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꼭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왔어요. 주보에 실었어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읽고 이제 시작하면, 참기쁨 교회 고백 시작. 참기쁨 교회에 지나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시려 이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한 저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참된 본보기로 삼고자 모든 고비의 순간마다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로 그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았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는 이들이 어떤 제약이나 조건에 매임 없이 모여들기를 소원하며 이곳에 마음껏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희는 이제 이 교회를 기반 삼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땅의 어린 싹들을 품어
조국의 미래를 열어갈 건강한 일꾼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며 우리는 흔들리나 주님은 견고하고 우리는 건물을 지었사오나 주님은 제자를 성별하시니 온전한 영광,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오직 한 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받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 참기쁨 교회를 16년 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헌신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